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열왕기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까지 연결하는 성경을 우리는 참고해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저 바벨론 신하들이 왔을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런 거 다 했지 하고 이렇게 보물고를 자랑하다가 선지자를 만나서 그냥 너가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다니 뭐 심판 받을 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러죠? 아우 내 대 때는 평안하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므낫세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 거를 다 치워버렸고, 또 아몬도 악했는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태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성경책이 하나도 없는 중에 단 한 권 성경을 발견을 한 것, 그 지난주까지 그런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 그러면 그 성경을 발견해 갖고 어떻게 했나?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 그 궁중에 옷을 대는 하급 관리의 부인 여선지자가 처음 등장하죠. 여선지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선지자에게 묻자 여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당신 때는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요시야 왕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애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훌다의 예언과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사야 예언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너 때는 평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을 듣고 될 때라 되라.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 훌다 선지자가 심판할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당신 때는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있지 않고 개혁을 시도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고난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당한다든지 또는 개인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휴 될 대로 되라지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그런 면에서 그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 될 대로 되라. 니들이 죄졌지 뭐. 니들이 범죄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니들이 잘못했잖아. 될 대로 돼.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었지만 방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간섭하시고 개혁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자녀들이 또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요시야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도한 것입니까? 첫 번째, 요시야의 개혁은 그 전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전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장 선지자 다 모아놓고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성전에서 성경책 딱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읽는 대회를, 말씀 대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모였겠습니까? 10만 명? 100만 명 모였을 수도 있죠. 유다 전체 남녀노소. 그러면 마이크도 없는데 100만 명에게 어떻게 소리가 전해져요? 지난번 안철수 안철수 전 의원이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가 소리통 하면은 소리통 해가지고 쭉 세워가지고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쭉 앞에 10명 쓰고 그 다음에 20, 100명 이렇게 써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앞에 10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들으면 그 뒤에 100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유 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 이 뭐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다 들었겠나. 그런 방법을 쓴 거예요. 앞에 1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세워서 앞에서 쫙 얘기하면 저 뒤에까지 쫙 확성돼서 나아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시편 이런 성경을 거기서 읽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성경을 막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혁 중에 개혁인데 먹는 개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할 때 뭘 해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헌금을 했다, 자기 희생을 했다, 제사를 지냈다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했다? 말씀을 읽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주방에 봉사도 있고 여러 섬김도 있지만 제일 먼저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먹어야 힘을 내죠. 말씀은 먹는 겁니다. 매일 먹어요. 근데 먹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아침 먹었어요. 점심 먹어야 됩니다. 저녁 먹었습니다. 잤어요.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점심 또 먹어야 됩니다. 10년 살면 10년 다 먹어야 돼요.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 되는 것이 말씀의 특징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 과거 10년 전에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막 말씀에 뜨거워졌어요. 근데 월요일날 낙심하고 염려가 되고 배가 고프고 근심 걱정에 빠지고 내 자신이 환멸스럽고 이웃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부흥은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고 매일매일 먹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한 진리예요. 먹는 것과 신앙을 같이 했어요. 모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왜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했냐? 배고파서 예수 못 믿겠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살다 죽게 놔두지. 몰라고 이 사막에 끌고 나와서 다 배고파 죽게 하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두신 것이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죠?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가
새벽에 내렸어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서 그걸 수확해다가 먹었습니다. 이틀분 수확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틀분을 수확하고 나면 하루분 먹고 나면 그것이 썩어서 벌레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종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전부 다 나가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그걸 걷어다가 매일 하루분만 주워다가 하루분 먹고 보관을 못했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전부 다 아침에 나가갖고 그 만나를 이렇게 주워다가 먹고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요. 다음날 또 아침에 나가서 날마다 먹어야만 했던 것이 만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이길 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과 밥이 동일시 됐어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변화와 행복의 원리는, 개혁의 원리는 말씀과 밥을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에 주일날 설교 듣고 엄청 은혜 받고 가갖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성경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근심이 또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내가 왕이 되고 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매일 먹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지 무슨 사리처럼 무슨 공적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항상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서 잘 먹어도 살찐다 안 찐다? 안 쪄요. 이벤트식으로 한번 외식도 좋지만은 매일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 가서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너지는 저축이 안 돼요. 모아놓을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한번 주유해 놓고 안 쓰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인간은 하루 종일 놀았어도 밥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잤어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을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설교를 듣는 훈련, 제일 먼저 성경을 펴서 읽는 훈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개혁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한 절이라도 써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나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라고 합니다. 매일 새롭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못 먹었으니까 내가 커서 잘해야지. 그건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못 먹었으니까 굶고 한 달 후에 몽땅 먹어야지. 뱀은 그게 가능합니다. 네? 뱀은 한 번 먹고 6개월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잘 먹고 뷔페 가갖고 잘 먹고 6개월간 굶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습니다. 매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존입니다. 매일 계획성 있게 먹으면 더 좋겠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정한 밥을 드시듯이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전국 대회를 열 때 여기 이 요시아 왕만이 있는 특별한 문장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냈을 때도 없었던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보세요. 뭘까요? 2절에 나오는데 모든 백성 남녀노소가 모였고 왕이 모였고 또 누가 특별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선지자입니다. 어떤 대회, 어떤 예배에서도 선지자가 포함된 적은 없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선지자와 왕은 대립관계예요. 남유다에서도 선지자와 왕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제사 지낼 때 무슨 행사를 할 때 같이 있질 않아요. 근데 오로지 여기 본문에서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함께 있어요. 제사를 지낸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기름을 부은 사람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시야 왕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여러분 설교 가운데에서 역사적 교훈이나 경제적 교훈이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부흥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100번 읽은 거예요. 나는 성경 100번 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설교 많이 들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이시요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믿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요시야 왕 때 처음 모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제 예배의 폼이 여기 요시야 왕 때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예배 폼, 그리고 요시야 이후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그 회당에서 그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이고 복조가리가 요거밖에 안 돼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아주 실수해갖고, 내가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 있던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두들겨 그냥 죽도록 맞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판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확신, 그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을 만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졌을 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실수와 허물과 눈물을 가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정가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의 눈물, 고통, 한숨 다 죄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말씀에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이것만 체험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얻으신 의, 예수님이 얻으신 그 평안,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나한테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이걸 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정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정가, 교리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정가라고 했을 때 내 죄를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얻으신 의를 나한테 다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내가 쌓은 어떤 선행이 아니고 주님이 의를 나한테 덮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예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선히 인도하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시는 말씀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혁됐다는 것은 언약의 재갱신으로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죠. 단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기로 다짐한 것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적용일 수도 있고 행함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걸 못했는데 죄책감으로 쓰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론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결단으로 쓰실 때 언약의 재갱신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좋다. 이게 가장 완숙한 신앙의 순종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순종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하나도 안 좋은데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안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 신앙입니까? 이건 부흥이 아니고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을 영원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역사. 그러면 즐거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월감이 없어야만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우월의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빠. 비교가 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우월감이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우월해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조정이 안 된다. 내 마음 요렇게 안 들어줬다. 그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엔 요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용서도 안 되고 분노도 다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아해지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월하시지만 우월감으로 있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우리와 동등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평등하게 계심을 알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를 그 사람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받은 피해와
열등감으로 인해서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억울함이 가득 차고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즐거워합니까? 그 사람의 당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복수를 해야 됩니다. 피해의식으로 괴로울 뿐입니다. 행복해 할 수가 없는 것이 온전한 평등의식만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월감도 없지만 사람에게는 참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딴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용서치 못하고 있거나 피해의식으로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월감이나 피해의식으로 분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받으신지를 아시다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피해자십니다. 우리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사랑이 되셔서 그 죄를 다 떼어안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시야 개혁을 통하여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셨고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의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신 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에서 반주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자로 쓰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 마음에 부딪히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가 될 대로 되라 하고 방관하지 않고 개혁을 하며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예수를 만나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고 성숙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